외로워서 그랬어요. 이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은 이제 현직 중고등학교 교사가 쓴 책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이 교사분이 경험했던 참 청소년들의 그 애환을 담은 책인데요. 그 책 리뷰 글에 보니까 이게 2011년 당시에 쓴 책인데요. 2011년도에 벌써 그 고등학교 한 반이 이제 보통 한 35명 전후인데 그 학생 중에서 4명이 우울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런 그 가슴 아픈 그런 글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고등학생의 약 70%가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그 가운데 4명 중 1명은 자살까지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이런 설문조사 조사 결과를 이제 방송으로 그 보도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또 이런 참 가슴 아픈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느 날 이제 그 저자 선생님이 이제 야간 대학원 수업을 마치고 늦게 집으로 이제 귀가를 하는 중인데요. 그 집 앞이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가르치던 그 고3 제자 하나가 술이 취해가지고 막 비틀비틀거리면서 자기 앞길을 막더라는 겁니다. 그 얘가 왜 이러나 하고 봤더니요, 그 고3 학생이 술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막 얼굴에 그 눈물이 범벅이 돼가지고 그렇게 비틀거리는데 그게 그 사연이 어떤가 들어봤더니요, 그때가 아마 그 대학 합격 발표하던 그 즈음인 것 같아요. 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던 이 고3 학생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한 겁니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친한 친구에게 문자를 보낸 겁니다. 나 합격했어. 그랬더니요, 그 글을 받은 그 친한 친구가 답글 하나를 남기고 얘가 자살을 한 겁니다. 그 답글이 뭐냐 하니까 넌 참 좋겠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합격했다고 자랑했던 이 친구가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선생님이 참 학생들과 소통이 잘 되는 좋은 선생님 같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선생님 집 앞에서 기다렸던 거예요. 왜 기다렸겠습니까?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책을 최근에 제가 읽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은 또 한 권의 또 비슷한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흔들리지 않고 피어나는 마흔은 없다. 뭐 제목을 딱 보면은 아까 앞에 책은 그 10대 청소년들의 애환을 다룬 책이라면 이제 이 책은 중년, 우리나라 중년분들의 참 애환을 다룬 그런 책인데요. 그 저자는 정신과 전문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책에서 우리나라 중년들의 아픔과 갈등을 다루면서 그 책의 프롤로그 제목이 이렇습니다. 중년은 끝이 보이지 않은 전투이다. 그 책에서도 제가 참 가슴 아픈 글을 발견했는데요. 그 공황장애라는 병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막 엄청 인기를 누리던 연예인이 이제 공황장애가 왔다. 이런 기사들을 이제 가끔씩 보는데요. 이 전문 의사분인 저자가 이 공황장애와 관련해서 어떤 표현을 거기다 썼느냐 하니까 그 공황장애는 40대, 50대 중년층에서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한번 그 분석의 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껏 열심히 살아왔고 산다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쓰러질 수 없는 사람이 느끼는 마음의 병이 공황장애라고요. 그리고 공황장애에서 찾아오는 죽을 것 같은 공포는 아직도 인생에서 할 일이 너무 많아 여기서 그냥 쓰러질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 공황장애에 대해서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이게 절규라는 거예요. 나 지금 더 힘내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쓰러지면 안 되는데, 그런 절박한 마음에서 이 병이 찾아온다는 거거든요.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우울증을 그 마음의 감기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저자가 말하기를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마음의 근육통이다. 그 힘든 등산 뒤에 찾아오는 그런 육신의 근육통이 있듯이 마음의 근육통, 이게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은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달려와서 그래서 지칠 때 생기는 병이 이게 우울증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두 책을 이제 병행해서 읽다가 보니까 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요, 아니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는 건 너무 어린 10대 중고등학생 때부터 인생이 힘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뭐 쭉 힘든 게 인생이에요. 40대 50대는 40대 50대에서 힘들고, 공황장애라는 거는 40대 50대 제일 많이 찾아오고, 그 이후에 60대 70대는 60대 70대에서 또 힘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쭉 힘든 게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라 했을 때 이게 어쩌다 이렇게 됐나, 뭐 막 살기는 엄청 좋아졌다 그러고, 뭐 문화는 점점 발전이 되고, 뭐 전기차가 나오고 여러 가지 쾌적한 것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는데 우리 인생은 점점 힘든 거예요. 점점 무거운 짐을 갖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 글들을 읽으면서 이거 뭐 대안은 없는 건가? 이게 뭐 10대 때부터 인생이 힘들어 가지고 그냥 쭉 힘드는 거, 이거 어떻게 방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질문을 가지면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답을 주셨는데요, 찬양 하나를 툭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찬양 다 아시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이 찬양에서 이제 답을 찾은 거예요. 그 다음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그 2절에서 저는 답을 발견했습니다. 2절이 이렇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뭐 그냥 어린 10대 때부터 그냥 쭉 힘들다 그랬는데, 공황장애가 오고, 그리고 또 살아가다 보면 우울증, 이게 감기가 아니라 마음에 이게 근육통이라고 그러는 병이 또 찾아오고, 그 10대 아이가 너무 절망해서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그 선생님 문 앞에서 비틀거리며 기다리며 위로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순간이 있을 때는 이 찬양 가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뭐 요즘에 뭐 우리 자녀들 참 예수 전하기 진짜 어렵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건 정상이라 생각해요. 이 아이들이 너무 좋은 부모 만나가지고 너무나 순탄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별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마음으로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이유는요, 언젠가 이 아이들에게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가 오거든요.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에게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시는가, 이거를 이제 경험할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어젠데요, 제가 어떤 성도님과 통화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좀 중요한 공무직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이제 참 그 중년의 연세가 되셨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힘들고 지치고 그랬을 때 분당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려주셨다, 자기를 회복해 주셨다, 그런 이야기들을 바로 어제 나누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빠르게 오면 어린 중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쭉 힘든 거예요. 내리 그냥 쭉 힘듭니다. 그 쭉 힘든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나 했을 때 이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쓰러질 때, 넘어질 때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하나님을 여러분 살아가다가 지칠 때, 힘들 때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로 결심한 건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상황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 지금 인생 최대의 지금 위기를 만난 거거든요. 여러분 야곱 다 아시잖아요. 장괴, 그 사람 하면 딱 장괴가 떠올라요. 그리고 얼마나 탐욕적이고 모태 신앙인인데요. 할아버지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버지가 야곱 그 이삭 아닙니까? 근데도 믿음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은 게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야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자기 술수, 자기 계획, 자기 장꾀, 그리고 뭐를 하나 쟁취하고 싶으면 그게 이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라도 빼앗고야 마는 그런 악한 태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서 자기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군이 탐이 나가지고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것을 탈취하려고 하다가 이게 덧나버린 거예요. 부작용이 생긴 겁니다. 형이 격분하고 이러다가는 이게 살인이 나겠다 할 정도로 너무나 그 형이 격분하는 이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이제 야반 도주하듯이 이제 집을 떠나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바로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리고 있는 오늘 본문 창세기 28장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야곱은요 또 마마보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마 치마 폭에 쌓여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또 그게 마음에 안 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마보이 같이 늘 엄마 주변을 맴돌던 이 야곱 입장에서 갑자기 그것도 우발적인 어떤 일 때문에 집을 도망치듯 뛰쳐나와가지고 광야로 들어가 있는 이 상황 자체가요, 그 상황 자체가 지금 이게 절망입니다. 여기 그 마마보이들 있으시죠? 어떤 상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여기 나오는 그 11절에 한 곳에 이르르는 해가 진지라,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은 함축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한 곳에 이르러, 지명도 몰라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해가 뉘어뉘어 지네요. 다 겪어보셔서 아시죠? 혼자 어떤 낯선 길을 가도 낮에는 괜찮아요. 해가 뉘어뉘어 지고, 저는 미국 생활할 때 초기에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잊혀지지 않은 순간이 그게 그 오후 5시, 6시, 7시, 이 겨울철에는 또 시카고는 밤이 좀 빨리 와요. 한 4시 반 넘어가면 어둑어둑해지던 그 순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마음의 스산함을 가져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그렇게 돌을 베개하고 누워 있다 보니까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겠죠. 그리고 자기가 한 짓에 대해서 얼마나 후회했겠냐고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야곱이요, 현실적으로 지금 비참한 상황도 그게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야곱이 진짜 어려웠을 거 제가 상상해 보니까요, 미래에 대한, 장래에 대한 불투명성, 두려움이에요. 왜 삼촌이 나 안 받아주면 어떡하는 거야? 이렇게 내 인생은 끝나는 건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반전을 경험하는 게 야곱인데요, 그야말로 아까 제가 불러드렸던 그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야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엄마 치마 폭에 쌓여가지고 평안히 살아갈 땐 보이지 않던, 그런데 지금 지치고 고나여 넘어져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신 거거든요. 다가와 손 내미시네. 바로 그 내용이 본문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지금 하나님이 절망한 야곱에게 다가가시면서 사용한 도구가 이 사다리예요. 여러분, 사다리라는 도구의 특성은 뭡니까? 사다리는요, 이쪽 지점과 저쪽 지점이 이어지지 않고 단절될 때 쓰는 거 아닙니까? 내 힘으로는 연결할 수 없을 때 그 단절을 이어주는 게 사다리 아닙니까? 지금 야곱의 상황 자체가 단절이에요. 치마폭에 쌓여있던 어머니와 단절, 형제와 단절, 아버지와 단절, 너무나 정든 집과의 단절, 그리고 인간적인 술수에 빠져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삶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 단절을 이어주는 도구를 그 묘사하는 걸 보니까 그 사다리의 이쪽 끝은 땅에 닿았고 저쪽 끝은 하늘에 닿았다고 이야기하면 상징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단절의 상태를 종식시키는 도구로 사다리를
사다리라는 이미지를 사용하시고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13절 14절. 또 본즉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는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요, 오늘 듣는 여러분도 익숙하고요, 본인 야곱도 익숙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셨죠? 야곱 입장에서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수없이 주셨던 말씀 아닙니까?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야곱이 할아버지에게부터 계속 듣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모태신앙이고요, 믿음 있는 그 집안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부모가 끊임없이 자기가 만나 하나님을 설명해도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귀도 닫혀요. 안 들어요. 맨날 저 소리 한다 그래요. 야곱이 그거 아닙니까? 늘 듣던 이야기예요.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뭘 의미합니까? 아까 사다리가 단절을 종식시키는 도구라 그랬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은요, 야곱이 자기가 잘못한 짓으로 말미암아 단절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거 단절 아니다. 네가 잘못해가지고 네가 어떤 짓을 해가지고 지금 단절된 듯 같은 상황이지만 오늘도 네 할아버지에게, 네 아버지에게 던져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단절되지 않고 유효하다. 이 말씀을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고비를 만나고 절망을 경험할 때는 항상 단절입니다. 그 단절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거, 이게 우리가 회복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첫 번째 단추 아닙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축복의 말씀들을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시는데요, 그게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요, 이 15절 말씀이 너무 감동이 돼요. 한 부분이 감동이 되는데요, 추상적이질 않아요. 그리고 애매모호하지를 않아요. 너무나 선명해요. 직선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액센트를 좀 주어가면서 제가 이 부분을 분석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한 4가지인데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이 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이게 얼마나 선명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입니까? 지금 광야에 홀로 던져진 상태 아닙니까? 야곱이 고립되고 단절된 상태 아닙니까? 치마폭에 쌓여있던 야곱이 지금 엄마가 부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격리불안을 느끼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상황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모든 것들로부터 지금 다 고립이 되고 단절이 된 그 상황에도 여전히 나는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이게 너무나 실제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액센트를 가보십시오. 무슨 약속을 주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것도 너무나 구체적인 거 아닙니까? 지금 광야에 내던져진 야곱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밤이 됐는데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요. 어느 곳에 지금 자기가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사나운 들짐승이 우르대고 있는 그 상황에 야곱이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을 베개하고 누워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너무나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이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게 애매모호한 말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 더 있습니다. 액센트를 이제 그 다음으로 한번 옮겨 보십시오. 15절 다시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 다음에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밤에 절망한 야곱에게 이거보다 더 희망의 메시지가 있겠습니까? 자기 이제 끝났다 생각했는데 내 실수로 내
꿈은 다 사라졌다 생각했는데, 이제 난 집으로 못 돌아간다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게 야곱의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 내내 얼마나 이 말씀이 희망이 됐겠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설교에 대하여 한 번도 제가 하나님께 다짐하면서 제가 약속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설교가 추상적이고 이론적이고 애매모호하고 그냥 다 복 받으면 좋다는 식으로 설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증거할 때에 하나님은 수만 명이 설교 듣는 그 상황에 수만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귓가에 들려질 때는 바로 그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뜨거움이 한 주 내내 저에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던 야곱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야곱이 치유를 경험하는데 보니까 두 가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야곱이 그 밤에 경험했던 두 가지 회복이 뭐냐? 그가 경험했던 첫 번째 회복은 감격의 회복이에요. 감격의 회복. 낙심하고 절망에 있으면은 깔아앉고 우울하고 그러면 이게 감정적으로 감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막 우울한 사람은 절대 웃겨도 안 웃어요. 이유야를 막론하고 안 웃어요. 근데 365일 웃겨도 안 웃는 분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야곱은 깔아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게 감격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막 감격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자꾸 이렇게 의역해서 들려지는 거예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게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살 길이 있었네. 나 망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끝이 아니네. 야곱 안에서 이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앞도 맡기고 옆도 맡기고 뒤도 맡기는 이 상황에 이게 나는 절망이라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너무 우울하고 깔아앉았는데 이 끝이 아니네.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시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감격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쪽은 너무 우울하고 힘든데 저는 믿는 성도님들 장례식을 치를 때 여러 번 이거를 경험했습니다. 너무너무 절망적인 그 상황에 그래서 감히 막 어떤 말로도 위로해 드릴 수가 없어서 옆에도 못 갈 때가 있어요. 눈도 못 맞출 때가 있는데 여러 번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 마음을 아시는 거죠. 목사님, 저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그 사실인데요, 이상한 노래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상한 배우지도 못한 듣지도 못한 그런 신비로운 기쁨의 노래를 주신다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너무 절망적인데 한편으로는 바닥으로 완전히 깔아앉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 케이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큰 줄거리로는 이런 신비로운, 그래서 그런 장례식은 참여하고 돌아왔을 때면 항상 제 마음에 복음으로 기쁨이 충만해져요. 오늘도 복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막연하지 않고 너무 구체적으로 너무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저는 장례식 가운데 여러 번 목격을 했거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절망이 와요. 우울할 때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울하되 완전히 우울하지 않은 거예요. 절망하되 절망으로 그냥 곤두박질 치지는 않도록 해주시는 것,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감격이 회복이 되고 났더니요, 그 감격이 가져다 주는 에너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어떤 에너지를 지금 야곱이 회복이 되고 있느냐? 본문 18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여기 지금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너무 잘 알아요. 제가 이민 처음 가가지고 우울하고 막 사실 초기 우울증 같은 거였다고 생각하거든요.
낙심이 되고 절망할 때는요, 아침에 못 일어났습니다. 눈은 떠졌는데요, 잠은 깨졌는데 침대에서 나가기 싫더라고요. 한나절을 그냥 있는 거예요. 일도 없고요. 계속 취직했다가 알바 자리 취직했다 쫓겨나고 취직했다 쫓겨나고 취직했다 쫓겨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의욕이 안 생기니까 아침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여기 지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의욕이 회복이 된 거예요. 빈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뭔 할 일이 있겠냐고요. 그리고는 일찍 일어나 그가 한 게 뭐냐?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또 한번 내가 또 한번 힘내보자, 형 만나가지고 내 단판을 지을까, 이게 아니고요. 야곱이 일찍 일어나 한 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였어요. 이게 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 본문이 되게 묘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충만함을 회복하고 감격이 되돌아오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던 그 상황은요, 지금 야곱이 지금 누워서 자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있을 때입니다. 눈 감고. 야곱이 두 눈 부릅뜨고 그냥 한번 이건 형껏 뺏어봐야 되겠다 하고, 난 내 인생 내가 영위할 수 있다 그러고 막 열심히 자기가 뭘 해보겠다고 설치고 다니던 그건 지금 덧나가지고 자기를 절망으로 몰고 갔는데요. 지금 야곱이 아무것도 못해요. 눈 감고 있습니다. 지금 눈 감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주 눈 감으셔야 돼요. 인생길 가운데 자주 눈 감으셔야 돼요. 그리고 힘 빼셔야 돼요. 되게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이제 가끔씩 1년에 한 두세 번은 이제 말씀 준비가 충만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게 또 이제 제가 아내한테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가면서 오늘 설교는 기대해도 좋아, 이렇게 하고 이제 가요. 그러면 이제 또 얼마나 이게 또 기대가 또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예배를 이제 드려요, 보통. 그러면 근데 그 일부 예배는 이런 경우 10번에 9번 거의 죽을 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민망해요. 계속 이상하게 오늘 설교는 기대해도 좋아, 그런 날은 죽을 써요. 왜 죽을 쓰느냐 보니까요, 제가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힘이 들어갔어요. 힘 들어가니까 눈 뜨고 설교한 거예요. 상징적으로 눈 뜨고 설교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는요, 우리가 눈 감을 때 일어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 다 빠지고, 제 인생에 내가 목사가 돼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결심할 수 있던 모든 에너지를 제공했던 건 23살에 이민 가서 인생 밑바닥을 기고 우울증 같은 거 오고 절망하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던 그때 하나님의 만져주심으로 그때 역사는 그때 다 일어났거든요. 힘 빼셔야 됩니다. 눈 부릅뜨는 거 여러분 이제 푸세요. 그 부릅뜬다고 안 될 일이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눈 감으세요. 그냥 지금 말고. 11절에서 야곱이 언제 이런 놀라운 일을 회복했나 했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어떡할 때입니까? 거기 누워 자더니예요. 아무것도 못하던 무기력한 상황, 눈 감고 있을 때 야곱의 인생의 변화와 놀라운 역사는 그때 다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라 그분이 일하실 때 내 인생의 변화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요, 야곱이 경험했던 회복이 뭐냐? 의미 부여의 회복입니다. 의미 부여의 회복. 무슨 말씀이냐? 18절 19절입니다.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그 본래 이름을 기록한 게 의미가 있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루스는요, 살구나무라는 뜻입니다. 살구나무. 글쎄요, 모르긴 해도 아마 그 지역에 살구나무가 많았나 보죠. 그러니까 이 루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름 뜻이에요.
살구나무 많은 게 뭐 야곱의 인생에 이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의미 없던 살구나무,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그 지역, 그 돌을 베개하고 있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야곱이 그 지역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루스가 살구나무라는 뜻이라면 그가 하나님 앞에 이름을 바꿨잖아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 이런 뜻입니다. 시카고가 저에게 루스였어요. 의미 없이 고생만 죽으라고 하던. 그래서 너무 제가 시카고를 생각하면 한때 그쪽으로 내 고개도 안 돌리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시카고의 그 루스를 저에게 베델로 바꾸어 주셨어요. 지금 저에게 시카고는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일하시던 땅이에요. 거룩한 땅입니다, 저에게. 그 땅의 어떤 가치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그 무가치한 루스가 놀라운 베델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이구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라는 그게 저에게는 베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편지 하나를 이거를 제가 읽어드릴까 말까 하니까요. 왜냐하면 이미 한 2번쯤 읽어드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초창기 분들은 이거 벌써 다 들었던 편지인데, 그런데 이후에 이 중에 한 분이라도 이 편지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다면 읽는 게 옳다는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 편지는요, 20몇 년 전에 제가 받은 편지예요. 청소년 사회 갈 때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제게 보내준 편지입니다.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참 사춘기이던 무렵 그때 밤마다 눈물로 베개를 흥건히 적시고는 잠이 들곤 했습니다. 고등학교 국어 교사셨던 아버지, 자녀들을 끔찍이도 사랑하시던 어머니, 겉으로 보기엔 남부럽지 않던 가정의 셋째 딸인 저에게 말 못할 아픈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통적인 불교 집안의 막내 아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의 폭력 가장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빠가 돌아오지 않아 조마조마한 가슴을 부여잡고 있을 때 문을 박차고 들어오셔서는 이유 없이 엄마를 사정없이 때리시곤 온 집안을 풍지박산으로 만들기를 일주일에 4, 5일, 악몽 같은 나날이었습니다. 바보 같은 우리 엄마, 아빠의 그런 버릇을 알게 된 건 엄마가 큰언니를 임신한 후였다고 합니다. 유산이나 이혼 같은 건 엄마의 가치관에 벗어나는 행위였고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의 바지를 붙들고 늘어져 엄마가 맞는 것을 방어하며 정신없는 실랑이를 벌여야 했습니다. 날로 심해지던 의처증,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견디다 못하신 어머니, 결국 유방암에 걸리셨고 머리카락이 다 빠지는 지독한 항암 치료와 싸우며 대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한쪽 가슴을 절단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되는 악몽 같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수술을 한 후 면역력이 키워지려면 3, 4년간은 건강에 주의해야 한다는 병원의 충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버지는 늘 예전 그대로의 버릇 그대로였습니다. 한날은 또 술을 먹고 들어오셔선 어머니의 수술한 부위, 뼈밖에 남지 않은 그 부위를 주먹으로 내려치는 것입니다. 헉! 하고 고통하시던 어머니의 소리, 잊혀지지 않는 끔찍한 장면. 아버지란 도저히 인간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짐승도 저렇진 않았을 것을. 수없이 겪어야 했던 자살 충동, 부엌에서 식칼을 빼들고 방에 들어와 문을 잠궈 놓고 수없이 움켜 쥐다간 다시 부엌에 갖다 놓고, 엄마를 생각해서 절대로 저는 죽을 수 없었습니다. 참 어둡고 아프고 상처가 느껴지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어린 청소년에게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치부부터 빠지지 않고 교회에 다니던 저는 중학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던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을 눈물로 기도하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부잣집 막내 아들이셨던 아버지의 낭비벽으로 어머니의 피나는 수고에도 불구하고 저희 집은 98년 여름에 부도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던지 아버지께서 도무지 돌아설 기미가 보이지 않자 물질까지 모조리 빼앗아 가셨습니다. 철저하게 아버지를 돌려놓으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확신합니다. 부도를 맞아 서울로 올라온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라던 어머니의 늘 하시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아버지 좀 도와달라고요. 아버지를 제외한 큰언니, 작은언니, 저, 남동생, 엄마는 모두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기에 함께 아버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울에 온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불편할 뿐 저에게 아픔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께서 교회에 나오시고 얼마 전에는 세례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나쁜 버릇도 고쳐주셨고요. 경제적으로 풍족했지만 정신적으로 항상 불안했던 예전보다 경제적으로 조금 불편하지만 아버지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더없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에서 퇴직하신 후 마땅히 할 일이 없어 요즘은 건물 관리인을 맡고 계시고 어머니는 호떡을 구우시며 저희 생계를 위해 고생하십니다. 이제 50대 후반이신 부모님께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미어져 옵니다. 다른 애들처럼 학원도 독서실도 다닐 수 없지만 그렇기에 더 이를 악물고 공부하려 합니다. 이제 곧 고3이 되니까요. 이 학생이 그리고 놀랍게 이런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까지의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 저는 하나님을 만났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위해 시험을 통해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서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결론 아닙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흔들리지만 넘어지지 않은 비결,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았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요,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올 한 해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추수, 우울한 주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이 베델의 은혜가 야곱을 회복시켜 주었듯이 고등학교 2학년 이 어린 학생에게 절망적인 그 상황, 그래서 이 학생이요 이화여대를 들어가고 그 이후에도 본인이 너무나 원하던 그런 연구원 기업으로 들어가서 얼마나 지금 성장하고 성숙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인생에 그 의미 없는 루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베델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니 참 아팠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서두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현대인들의 삶이란 것이 어린 청소년기부터 쭉 힘든 것이 인생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 믿음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루스가 베델로 바뀌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작은 예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 계시다면 주님 위로해 주시고 이미 네 마음 내가 다 받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